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공승욱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뉴질랜드의 유스코스타에서 만나뵈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20분 정도 질의응답하라고 제가 본부에서 연락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가기를 현장에서 사실 봐야지 너무 좋은데 또 온라인 시대니까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서 우리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PPT를 잠깐 준비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잠깐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아직 조금 어색해서. 네, 사진 보이세요? 네, 보이시면 끄덕끄덕. 네. 저는 내 아이의 아빠고요. 그리고 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세권으로 자라났고요. 한국말을 참 잘하는, 잠깐 한국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보냈기 때문에 잘하는 자매이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지금 사실 2세입니다, 2세. 영어가 머더텅 아닌 네이티브 2세 친구들이에요. 저는 찐 청국장 1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면서도 독특하게 저 혼자 또 1세인, 하지만 또 1.5세 이상의 청년들과 또 청소년 지체들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는 옛날에는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음악 듣기 그리고 예능 보기입니다. 여러분 예능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음악 참 많이 듣고 저는 가리지 않고 듣습니다. 그 데스메탈 막 이상한 내용의 음악 빼고는 또 선정적인 음악을 빼고는 다 듣고요. 뭐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듣고 뭐 특히 유튜브 여러 가지 짤방 많이 보는데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오디션 방송 되게 많이 봐요. 싱어게인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싱어게인 좋아하시나요? 뭐 듣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중에서 고기 요리하는 거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게 보고 또 요리도 재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소개를 하면요. 두 번째 PPT를 보시면은 저는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청년 1부하고 2부, 대학부하고 청년부 다 쭉 진행했던 사역자예요. 원래는 한국에서 남서은혜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큰 감동 주셔서 미국으로 부르셔가지고 미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섬기라고 하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청년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는요. 이 그림 보시면 좀 재미나죠? 이게 이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 사명이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밭을 잘 이렇게 준비시켜 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지막 때 세례요한, 그게 제 콜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서나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하려고 또 미국에서 또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특히 계시록 해석학이라는 분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PPT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네, 여러분 아마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네. 공수공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내 아이 아빠고 아내의 남편이고 또 다문화 가정의 리더십이고 또 청년 사역자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 세례요한이라는 사역 사명도 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민자로서 쭉 살아보니까 또 그리고 이민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코스탄,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 또 혹은 이민
청년들, 청소년들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유스 커스텀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타이틀로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이제 7년 됐어요. 딱 만 7년 됐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민 세계의 잼민입니다. 잼민이. 여러분 잼민이 뭔지 아시죠? 예. 네, 좀 요즘 용어 좀 쓸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를 좀 많이 압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아멘. 네, 뭐 반응이 뭐 고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고개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 세계 잼민인데 여러분은 이민 온 지 몇 년 됐나요? 네,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10년. 서현자매 10년. 11년. 11년. 네. 다인 자매는 몇 년 됐어요? 전 여기서 태어났어요. 2세. 오케이. 뉴질랜드 2세. 와우, 대박이네요. 다들 저보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선배님.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프리K,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민세계 재민인데,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왜? 뭐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 따라서 이민 왔을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왔다기보다는 부모님 따라서 왔거나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아니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유학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학 온 사람 있나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홈스테이 하면서 유학한 사람들 있나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이민 왔을 텐데 저는 아까 자기소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청년사역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집에 안 들어가고 청소년사역 미친 듯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 이민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7년 전에 미국 왔어요. 제 나이가 그때 38이었는데 여러분 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예? 여러분 부모님의 나이일 수 있어요. 제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정말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와 이거 힘든 거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모를 때 해야 돼. 뭐 모를 때 순종하는 거고 뭐 모를 때 해야 돼. 예. 그게 정말 힘든 저의 이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민 생활 안 힘드세요?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사는 거 안 힘드세요? 영미권에서 사는 거 안 힘드세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영미권으로 다 포함한다면 여러분 안 힘드세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각자 개인적으로 다 힘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3가지 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한번 왜 힘든지 잠깐 그 PPT로 한번 쉐어링 해볼게요. 3가지 정도 힘든데 자 아까 보여드렸고 자 저는 3가지 잼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잼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신분의 잼민이, 세 번째는 제 영성이 잼민이 영성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직면하고 너무나 놀랐는데 자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원래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자 첫 번째 영어 잼민이. 여러분 목사는 말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자로 살면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미국은 한국말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뉴질랜드도 사실 한국말 하는 데 아니죠. 영어 사용하는 데잖아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이민 왔을 때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제 때는 이 해석, 리딩하는 거, 리딩하고 푸는 거, 문제 푸는 거 중심으로 공부했지 컨버세이션 회화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듣고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문화적인 어려움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막 상처입었다. 문화적으로 상처입었다. 고통받았다. 막 왕따 당했다. 저는 그런 거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문화적인 상처가 뭔지 모르겠어. 좀 우스갯소리였을지 저한테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좀 쟤네들이 서로 웃고 서로 우는데 나도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사모님이 미국 네이티브인데 아니 영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아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의 가정의 부모다 보니까 저희는요 버벅거리면 안 돼요. 일을 빨리빨리 쫙쫙쫙쫙 진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티브인 아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내 치맛자락 잡고 뒤에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늘어. 주변에 영어를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 부부들은, 유학생 부부들은 영어를 오히려 더 잘해.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도.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딱 갔는데 3개월 뒤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라는 데서 처음 살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엘레멘터리를 맡았어요. 그 EM이 뭐죠? English Ministry, right? EM 엘레멘터리. 근데 영어가 돼야 안 돼? 영어 안 돼. 나한테 왜 맡겼어? 저는 목사고 우리 아내는 사모인데 둘이 같이 한번 콜라보로 잘해봐라. 아내도 옛날에 잠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콜라보로 잘해봐 해가지고 맡겨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5년도 5월 첫째 주 주일 설교. 영어 설교 8분 했거든요. 근데 제가 8분의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아이들의 표정이 이래. 이러고 쳐다봐요. 저게 뭔 소린가. 제가 준비한 그 설교 설문 스크립트를 읽었는데 뭐 읽었죠. 제가 어떻게 외워요. 근데 아이들이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 영어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시작됐어요. 아, 나는 영어가 안 되는구나. 쉽지 않구나.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학원을 한 9개월 다녔는데 어학원 끝나면은 제가 방언 터지듯이 영어가 셜락셜락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글은 써지는데 말은 안 되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동안 제가 향수병, 노스텔지어에 빠져가지고 홈시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는 전혀 보지도 않았던 예능이나 그리고 한국에서 보지 않았던 먹방 이런 것도 엄청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리우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보통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힘듦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7년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7살, 뭐 5살, 3살, 1살 이때 왔거든요. 아마 여러분 때 나이에요 지금. 근데 걔네들이 지금은 뭐 지금 9학년, 7학년, 5학년, 3학년인데 걔네들 다 2세예요. 2세. 서로 영어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또 네이티브가 또 계시잖아. 엄마.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저 때문에 배려하면서 한국말을 하는데 이제 급해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영어를 하세요. 서로 5명끼리. 그럼 어때요? 왕따. 왕따. 여러분 바깥에서만 미국이 아니야. 난 집에 가서도 미국이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바깥에서만 영어권이 아니라 미국 가서도 영어권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얼마 전에 셋째 딸이나 넷째 아들이 서로 영어로 막 대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이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넷째 아들한테 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쫙 보더니 어? 아빠 알아듣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영어 잼민이가 첫 번째 저의 이민 생활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영어 잘하실 테고 능수능란하실 텐데 아무튼 그런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으로 언어가 표현될 때 또 미묘한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코스탄들이 힘들게 하죠. 자, 두 번째는 학생 재민입니다. 학생 재민. 이게 뭐냐면은 미국 이민 왔을 때 제가 공부도 시작했거든요. 세미너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제가 마스터 과정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그 요한계시록 해석학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졸업한 이후에 신학대학원 세미나리를 졸업한 다음에 6년 동안 공부를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공부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어학원에 있었던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야. 21, 22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대상들, 가장 어린 나이 때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딱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영미권에서는 영어는 높임말 같은 거 없잖아. 그냥 다 친구잖아. 영어 이름이 제가 기디언이었거든요. 그래서 헤이 기디언 막 이렇게 부르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사우디 아라비아 친구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 어학원에. 그래서 여기가 미국인가 사우디 아라비아인가 헷갈렸는데 아무튼 그분들이랑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사실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21살인가 2살 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온 후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후센.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지내다가 좀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후세인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디언, 너 왜 영어가 잘 안 되는 줄 알아? 딱 그러더라고요. 왜? 왜 그럴까? 반문을 다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늙어서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너 늙어서 그래.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나 늙어서 영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느꼈던, 사실 지금도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조금씩 한 클래스씩 하고 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학생 잼민이의 공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 번째 잼민이, 영성 잼민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좀 막 찬양 사역, 기도 사역하면서 영성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영성 많이 강조했고, 근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제 영성 밑바닥에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커녕 잠만 자고 막 한국 예능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거기에서 막 헤매고 있고 거의 우상 숭배 수준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죠.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했던,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성 잼민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 2년 7년 동안 영어 잼민이, 학생 잼민이, 그리고 영성 잼민이로 힘든 시간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아픔이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또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울감이랑 불안감입니다. 우울감이랑 불안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울증 혹은 우울감 아니면 불안감, 뭐 강박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있나요? 아마 요즘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경험한 건 우울감인데, 제가 이제 우울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울증인데, 이제 전 그건 아니었지만은, 하지만 한 첫 3년 동안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저는 여러분 지금 봐도 알겠지만은 무한 긍정의 사람, 막 여기 브레이크로 써있죠, 브레이크로. 막 뚫어! 막 이런 사역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학원을 졸업하는 날, 이 글은 써지는데 말은 못하는 나의 현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마다 이게 충격을 받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literally 소파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않았어요. 꼼짝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물이 이렇게 흐르지만 소파에 누우면 어떻게 흐르는지 아세요? 눈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눈물이 이렇게 흘러.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야. 계속 눈물이 나. 이거 눈물이 안 멈춰. 그러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 밥은 또 먹어야죠, 그렇죠? 밥 먹을 힘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또 누워서 울고. 그거를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하는데 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래서 옛날에 상담 사역 할 때 저 상담 사역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뭐 이거에서 좀 했지만 상담 사역 할 때 막 3시간, 4시간씩 상담할 때 제일 힘들었던 상담 사역이 우울증 상담 사역이었어요. 같이 빠져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것들을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울감. 너무 힘든 무기력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안감인데, 불안감 어떤 거였냐면은 영어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학생의 삶, 그리고 영성의 바닥을 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와, 이게 완전 스트레스가 그냥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구나. 뭐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죠? 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제가 군대 갔을 때 모습을 아는데, 여보 군대보다 힘들어? 했을 때 제가 바로 대뺐어요. 군대보다 훨씬 힘들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불안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죠. 뭔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은 느낌, 불안함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그런 불안한 모습들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 증세 중에서 뭐 똑같은 생각에 반복적으로 하는 강박증, 그리고 확 갑자기 죽을 것 같이 막 답답한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안증의 이제 심각한 모습들인데, 사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그들이 청소년일 때 엄청나게 많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짜 많아요. 특히 공황장애는 한 10%는 공황장애예요. 요즘에 10%에서 20%는 그냥 공황장애. 일상적인 병처럼 되어버렸죠.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우울함과 불안함 가운데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축복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저는 감옥 같았어요. 감옥 같았어요. 제가 딱 이 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미국은 저에게 있어서 큰 감옥입니다라고 표현해요. 큰 감옥. 크긴 커. 엄청 넓어. 뉴질랜드도 사실 막 초원 엄청나잖아요. 막 양이 막 2억 마리 막 그러잖아요. 말도 양이 어떻게 2억 마리, 억 단위의 양이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돼요? 그 양이 얼마나 똥을 많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 넓잖아요. 근데 넓은 데 감옥이야.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는 엄청나게 자연환경이 멋있었거든요. 럭키 산맥이 옆에 있고 엄청 예뻐. 막 보면 힐링돼. 근데 감옥이야. 이게 저의 미국에서의 제 정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나도 살기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가 큰 감옥처럼 느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런 우울과 불안함들, 강박과 공황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세계 1위가 뉴질랜드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무슨 뭐 마오리 부족의 그 남성성을 많이 강조해서 남자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뭐 가정 불화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더 사실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자살률 1위. 여러분 자살 왜 해요? 소망 없어서. 왜 소망 없어요? 붙들 게 없으니까. 사실 심각한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자살 충동들 경험한 사람들 사실 솔직히 다 있잖아. 그렇죠? 다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그전까지 반응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들통나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이럴 땐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자살 충동 1위의 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 자,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우울감과 불안감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지나가고 또 찾아와서 괴롭히고 지나가고 뭐 이럴 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감정과 고통이 느껴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대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또 이유를 알아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감정들 고통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제가 잠깐 쉬어 해드릴게요. 다시. 자, 아까 얘기했던 감옥. 너무나 예쁘지만 감옥과 같은 현실. 그런데 원인이 뭘까? 원인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민, 재민인, 공수국의 고통의 이유, 원인. 첫 번째는요. 제가 nothing처럼 느껴졌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밀려들어오는 수치심이 있었어요. shame이 느껴졌고 세 번째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loneliness.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찾아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nothing인 느낌, 그리고 수치심, shame, 외로움, loneliness. 이게 세 가지가 저에게 있어 굉장히 심각한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원래 돌아와서 그리고 또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고 왜 nothing이라는 느낌이 들고 왜 수치심, shame을 느끼고 왜 내가 혼자라고 느낄까 했을 때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봤어요. 저 외부로부터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한번 문제의 원인이지 않을까? 아니 네이티브인데 날 도와줘야지. 날 좀 더 배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영어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잘할 수 있도록 막 그런 막 컴플레인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이고 컴플레인이 올라와요. 그 두 번째, 이 미국이란 나라, 이 백인들의 잘못된 인종차별적 분위기.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요즘 인종차별, 레이시즘 하면은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살았던 덴버는 특히 그 백인들 사회거든요. 그냥 신학교에도 가면 다 백인들이에요. 가면은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못 끼는 그냥 뭐랄까 이 언어를 잘해도 저희 안에 네이티브인데도 백인들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2세들 세컨젠 지체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완전히 뭐 트윈키라고 부르잖아요. 겉은 트윈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트윈키. 그러니까 겉은 노란색인데 안에는 하얀색 슈크림 들어있는 과자 트윈키 미국에서 팔거든요. 그 2세들을 트윈키라고 불러요. 아예 미국스러운 2세들. 그 트윈키인 지체들도 미국 사회에 못 들어가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이 나쁜 미국 사람들, 백인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고, 세 번째는 이 이민 사회 사람들 너무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막 이기적이고 막 미안해요 막 등쳐먹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현실적인 얘기죠. 나 같은 사람 좀 케어 좀 해주지. 야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막 찾다가 컴플레인 막 하다가 이 컴플레인 막 맥스로 찼을 때 그게 내 인생을 폭파시켜 버릴 때쯤에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을 기억해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또? 잠시만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으라.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인사이드에서 찾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누가 한 말이냐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성경 읽다가 회개는,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 내부로부터 이걸 깨달아서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제목이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가장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이 난데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내 내부에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 찾았을 때 문제 핵심이 뭐였냐면 왜 내가 nothing이라고 느끼고 수치심을, 쉐임을 느끼고 외로움 가운데, loneliness 가운데 우울하고 불안했을까 했을 때 문제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인데, 내 내면의 인사이드의 문제인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the way I look at me,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뭘 알게 됐냐면은 내가 나를 지금 nothing으로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nothing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아니고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는 이민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nothing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nothing으로 보고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자신을 외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잠깐 성경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학기에서 2장 3절인데 저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우리 2조의 이다인 자매님 카메라 켜서 한번 읽어줄래? 학기에서 2장 3절.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해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볼것 없지 아니하냐?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세요. Who is left among you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How do you see it now? It is not as nothing in your eyes, is it not? 아멘. 땡큐. 고마워요.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이거 배경을 잠깐 설명해 줄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할게요.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는데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해요. 정말 힘든 일 많이 겪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합니다. 세워나가요. 다시 리빌딩해요. 자, 그런데 이 학개서 말씀은 뭐냐면 그 리빌딩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하나님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중요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장면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아까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그 짓고 있는 다시 새롭게 리빌딩, 다시 세우고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봤을 때 뭐라고 보이냐면 nothing으로 보인다. nothing. 영어로 보면은 noth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짜 원어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 맞아. 히브리로 보니까 noth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짓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이전에 원래 있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혹시 어떤지 아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또 줌이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솔로몬 성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 좀 있어 보이죠? 네, 물론 이제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이제 그 조감도 성경에 있는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서 해본 건데 굉장히 위험차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었대요.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이때는 솔로몬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었던 성전이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누가 리더십에 대해서 짓고 있는 성전?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에 대해서 짓고 있는 성전이 이래. 이 뭐야? 이게 뭐 화장실인가? 이게 진짜 예, 주여. 예. 이게 뭡니까? 너무나 초라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진짜 없어 보여. 그렇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전의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이에요. 실망. disappointment.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고 nothing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nothing이라고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나 이랬구나. 나 이랬어. 나 이런 영광과 추억이 있었어라고 과거에 비교해서 나를 지금 보니까 nothing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뭐 어느 부분에 탁월한 달란트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잘 나갔습니까? 탁월했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나 내가 nothing인 거야. 과거에는 관계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내가 nothing인 거야.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서 자신을 봤을 때 nothing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간증도 좋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 2장 3절 말씀 보면은 좀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시 제가 쉐어해 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2장 3절 말씀 보면은 자, 이 부분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한국말로 보면은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로 나와 있어요.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로. 보여진다. 패시브.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패시브. 수동 형태라 그러죠. 근데 영어 표현 보세요. 영어 보면은 How do you see it now?라고 돼 있잖아요. How do you see? Do you see? 이게 그 패시브가 아니라 뭐죠? 액티브잖아. 내가 보는 거야 그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보고 있는 거구나. 자신의 시선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신이 과거의 영광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좀 짧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지금 막 바벨론 전에도 강대국으로부터 힘센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막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계속 공격당해서 지금 계속 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패배주의, 디피티즘에 빠져가지고 디피티즘, 패배자로 인식해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 너 nothing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고 나를 nothing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저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동기들. 첫 번째 인사이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를 nothing이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이민 재민이었던 제가 느꼈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nothing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까? 특히 중요한 질문이야. 저에게 했던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고민이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을 nothing으로 생각하나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영미권에서 태어났고 난 그게 코리안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나는 코리안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나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코리안으로 만드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코리안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기 원하시냐면은 그거를 nothing으로 바라보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영미권에 있는 유스 그리고 영 어더트들이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을 nothing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 저에게서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제3세계, 그러니까 제3세계가 뭐냐면 뭐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코스탄들은요 그거 아세요? 한글 학교가 따로 필요 없이 한국말 잘합니다. 그거 아세요? 한글 학교 따로 필요 없이 한국말 잘하세요. 근데 아까 보니까 다인자매 여기 뭐냐 뉴질랜드 태어났는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엄마한테 많이 혼났나? 한글 학교 다녀요? 다인자매? 안 다녀? 왜 이렇게 잘해 그러면? 예능 많이 봤구나 너. 드라마 많이 봤지? 아니, 드라마 많이 봤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진짜로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건데 뭐냐면은 제3세계권에 있는 사람들, 영미권 말고 제3세계권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은요 한글 학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영미권에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영국, 또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 학교를 주구장창해도 한국말 잘 못하는 케이스 꽤 많아요. 특히 미국은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중국에서 중국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인 2세인데? 그러니까 중국 디아스포라 2세인데? 그리고 뭐 저기 남미에 있는 특히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2세들은 그 스페니쉬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말보다?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해. 그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도 있어 대화해 보니까 진짜 그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 절대로 안 눌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내가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을 무시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죠.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요. 진짜 이민 구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슬라이드를 한 PPT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닌가 이제 한물 갔나? 아니지 한물 갈 리가 없지. 자, We are Youth Korea Inc. 아까 얘기했던 거고 누군지 알죠? 몰라? 1억이야? 네? BTS 아니야 방탄소년단. 내가 너무 좋아해. 나는 그 Fire 불타오르네 이때부터 좋아했어. Fire 알죠? 뭔지 알지? 나 혼자만 듣는 것처럼 표정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께 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방탄소년단을 세우셔서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안타까운 거는 이 방탄소년단 모두가 다 예수님 안 믿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anyway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잠깐 아무튼 한국에 돌아가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학교의 친구들한테 했더니 바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가가지고 BTS 되는 거냐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백인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 BTS 열광을 하면서 와 좀 이렇게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었던 게 뭐였죠? 오징어 게임. 기억나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막 게임 하잖아.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미안해.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봤어? 다 걸렸어. 아까 끄덕끄덕한 사람 다 어디 있어? 근데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게임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있고 막 하는데 저희 첫째 아들한테 이 친구들이 한번 부탁했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국말로 해달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블랙핑크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되게 탁월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그 영미권에 있는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코리안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말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코리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캐네디안, 코리안 뉴질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FBI에서 일하는 청년은 처음에는 자기가 코리안인 거에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대요. 근데 깨달았어. 아,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구나. 보고만 해서 이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구나 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인데 FBI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때 자기가 코리안인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대화한대요. 오히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직장의 동료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왜냐면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를 결정하니까 탄탄하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그런 nothing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 하나만 더 할게요. 금방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nothing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I am honored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 앞에서 나는 honor,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precious, honor, 너무나 소중한 자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nothing은 당연히 아니고 여러분 everything 아니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존귀한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죠? 아멘. 그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 여러분이 한 명이면 지옥,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고 여러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아서 피 흘려서 여러분 죽은 거 아시죠? 그 피값,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redeem, 구속해서 여러분을 사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값어치야? 나는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피값. 와우! 난 이거 듣고 막 깜짝 놀랐는데. 별로 안 놀랐네. 너무 놀랐는데. 와, 나 예수님의 피값이구나.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값이 나구나. 와, 나 진짜 귀한 사람이야. 와우! 나 막 이게 바뀌었어 이게. 피값이구나. 피값.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귀한 이유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여 죽여요. 여러분은 죽여야 되는데 아니 아들을 어떻게 죽여?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죽여? 아들 셋이야. 한 명도 못 죽여.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들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대신 죽였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시선. 피값.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자. 전 이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 동양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라키가 되게 심해요. 하이라키가. 그래서 아빠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되게 좀 harsh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어서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눌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사실 예수돈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민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 알죠? 가정에서 문제는 대부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부모님이 나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일해. 딴짓해. 딴 거 해. 이민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본인 고통 때문에 나 못 돌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혼자야. 버림받았어. 나는 끝났어. 이런 느낌을 갖는 청소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롭고 수치감 느끼고 눌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원래 어느 공동체들 가든 1년 동안 쫙 상담을 다 하고 1년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에 내적인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했어요. 그 공동체는. 왠 줄 알아요? 공동체의 5분의 1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병원 가야 돼 지금. 들어가 봤거든. 왜 그런지. 집안에서의 스토리가 가정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 시즌 1, 2, 3야. 와 장난 아니야. 이혼 너무 많아. 스텝시스터, 스텝브라더스 너무 많아. 부모님이 그냥 이혼한 게 아니라 완전 콩가루. 너무 힘들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프레셔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절대로 자신을 나띵이라 보지 마라.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나띵이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 핏값.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한 적 있어요? 이민자들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은 뉴질랜드 친구들, 백인들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 메시지 전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따로부터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봤어요. 붙드세요. 이사야 45장,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주여, 50분을 썼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PPT를 보면서 할까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I am honored in the eyes of the Lord.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별로여도 다 알아들었죠? 자, use constant identity. 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 자, 두 번째, 나를 nothing이라고 제발 보지 마라.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다. everything. 세 번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eyes of God, 존귀한 자. 예수님의 핏값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민사회에서 또 뉴질랜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코스탄으로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